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리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악한 사단이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곳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주님 표적과 기사가 없이는 도무지 믿지 않는 이 완악한 시대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경고함을 주옵소서. 순종을 통해 말씀대로 이루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제 삶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으로 지은 죄와 모든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은혜가 생수같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죄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나라와 교회가 하나 되어 복음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정치가 회복되고 교회는 이 민족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내 비전을 품는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새로 시작되는 교회 사역 위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며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보다 염려가 앞서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이 보이시는 큰 일을 전하며 생명의 부활을 이웃에게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으로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재해로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사고로 가족을 잃은 애통해 하는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38년 병자를 찾아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셨던 주님의 일호가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처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가정과 자녀의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사역에 놀라운 열매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의 다음 세대의 주인인 영아부, 유아부, 초등 1, 2, 3부, 중고등부, 1, 2 청년의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늘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사들에게 영육이 강건함과 함을 주시고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부족한 교사를 찾고 있습니다. 일꾼을 보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찾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울산 남부 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때묻지 않는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의 인생으로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번 모집에 많은 아이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믿는 북한 땅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강건하기 위해 늘 기도와 말씀으로 애쓰는 목사님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 부르심으로 다하여 주사 말씀 가운데 시행을 얻게 하시고 우리들의 한 주간 삶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주 너를
정건순 성도님 신방 감사헌금 드렸고, 송영희 권사님 신방 감사헌금 드렸고, 조한미 선교사님 주의 은혜로 장례를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고, 이인희 성도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서리 집사 임명합니다.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교인 전부서 신년 심야 기도회가 1월 24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나라와 민족을 두고 간절하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기도하는 기도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쁨으로 다 참여해 주시고, 1부 특송의 새가족 바나바, 2부에 우리 1, 2청년에 특송해 주셔서 온 성도들이 나와서 눈물로 위기 가운데 있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선교 탐방이 3월 24일에서 4월 2일까지 있습니다. 선교에 동참하실 분 강용석 집사님에게 지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의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을 맞이해서 교회 주변 이웃과 신정 3동 지역 주민 200가구를 대상으로 설날 떡국 나눔 행사를 가집니다. 이 일에 지역축복위원회에서 수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국내 선교 통장 입출금 관리로 계좌가 변경이 되어졌는데 우리 국내 선교부와 또 전도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녀 전도에 원례가 있습니다. 2025년 교육부서 교사, 의원화 교사 모집합니다. 시간 되신 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부 부원으로 우리 강인옥 권사님 임명합니다. 교우 동정단에 97구역의 김주희 집사님 부친께서 하나님 부름 받았고, 103구역의 박동진 성도님 하나님 부름 받았고, 또 133구역의 조한미 선교사님 자녀 신더보라 양이 또 하나님 부름을 받는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52구역의 김태섭 김순비 집사님 가정에 등려하셨고, 129역의 김동호 이지연 집사님 가정에 등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52구역의 김종길 성도님 입원하셨습니다. 입원한 환우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고 먼저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한 주간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시고 또 미리 예배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습관적이고 고질적인 죄악을 벗어버리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에 힘쓰며 세월을 아껴서 예수 닮아가고 의미 있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언제 부를지 모르시고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때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의미 있게 시간들을 관리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지체한 것처럼 지체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깨어서 정말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축복하셔서 올해도 나누어 주고 꾸어주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돌아보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과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고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짱믿음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또 자녀를 기다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 지켜주시고, 수험생들 가장 복되게 이끌어 주시고,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축복해 주시되, 식당 봉사로 주차 안내로 수고하시는 분들 위로하시고, 또 다음 세대 아이들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 주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은혜의 찬양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일본 도쿄에 임페리얼 호텔이 있는데, 이 호텔은 미국 건축가 프랭크 라이트가 지었습니다. 4년 동안 호텔을 짓기로 했는데 꼬박 2년간 기초 공사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일본 사람들이 비싼 돈을 들여서 외국인을 불러와서 헛일만 지금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또 일본의 건축계도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 기초공사를 그렇게 오래 끄는 것을 일본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페리얼 호텔의 진가는 공사가 끝난 52년째에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도쿄 대지진 때 도쿄 시내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 임페리얼 호텔은 유리창 5장만 깨어졌지 건물은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참 이 기초를 아주 잘 다져서 했기 때문에 그 큰 대지진 가운데서도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기초가 중요한데 건물에만 기초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인생의 삶에도 이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여러분,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은 참 집이 든든하죠. 어떤 창수 홍수가 나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가 있는데, 그 지혜로운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만 듣는 게 아닙니다. 그게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의 기초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은 인생의 여정에 홍수와 바람과 같은 시련이 주어져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들음으로써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가셨을 때 중병의 아들을 둔 왕의 신하를 만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갈릴리 분봉왕 헤롯의 신하였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속히 내려오셔서 이제 자기 아들이 중병에 걸려 있으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우리 상식적으로 알 때에 권력도 있고 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는 이런 것들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병이 오면 우리가 좋아하던 물질과 또 권력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도 아들이 중한 병에 걸리니 결국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어려움과 고통이 복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고통은 예수님을 듣게 합니다. 참 이게 놀라운 고통이 주는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설교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니, 들리게 됩니다. 어려움이 오면, 힘든 일이 오면 비로소 말씀이 들립니다. 자, 여러분, 무조건 말씀이 들려오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자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예수님의 소문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고통이 주어질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한편으로 하나님 사랑하셔서 고통당한 우리 인생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들 향해서 큰 소리로 돌아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자, 우리는 우리 편에서는 고통 가운데서 가난한 심령이 돼서 주의 음성이 들려온다 하지만, 주님 편에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큰 소리로 지금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죠. 참 여러분, 이 땅에 전쟁과 사고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큰 소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큰 소리에 고통당한 분들이 이제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참 그런 거로 고통은 어떻게 보면 참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도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론적인 게 아니고 그 어려움을 당한 분들은 처절하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자, 따라서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아주 귀한 도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고통 가운데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왕의 신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 지금 간절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서 병을 낫게 해달라는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갈릴리 가나는 이미 예수님의 기적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있었던 지역이었기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께 기적을 또 바라고 표적을 바랐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다라는 것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이 왕의 신하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그 다음 보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여주어야 믿겠다고, 자, 이적이 있어야 믿겠다고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참된 신앙은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이 왕의 신하의 태도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자, 우리 49절 5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 50절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왕의 신하입니다. 자, 여러분, 내려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이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갑니다. 아주 참 여러분 귀한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이거 우리 잊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남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여러분 올해도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쭉 읽는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주님이 내게 주신,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자, 지금 병든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치유받았다. 그 말씀 안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믿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제 말씀을 믿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믿고 가는 신앙, 이 집으로 가는 신앙, 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먼저는 사건보다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딱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자, 지금 병든 사건 현장으로 말씀을 믿고 갑니다. 사건을 보고 지금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믿고 병든 사건 현장으로 갑니다. 이미 나은 것을 믿고 갑니다. 자, 가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한 게 맞나 확인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사건보다 신뢰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사건 현장 보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복이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도 그 현실보다, 문제가 있는 현실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22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졌느니라. 자, 여러분 말씀했는데 현실은 말씀과 반대입니다. 그런데도 현실을 믿지 않고 약속을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100세가 되어서 몸이 죽은 것 같아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믿음이 의인이 되게 합니다.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사건보다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믿음은 조급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이 왕의 신하가 조급합니다. 그래서 49절에서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주 조급합니다.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급하게 내려오시도록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믿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급한 자신의 의지가 담겨있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아들이 죽으면 예수님께서 아들을 살리지 못합니까? 살릴 수 있죠. 여러분 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냄새가 나는데도 예수님이 살리셨죠. 자, 지금 왕의 신하는 말씀을 듣기 전에 믿기 전에는 죽기 전에 자기가 시간을 설정했습니다. 지금 조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믿고 난 다음에는 조급함이 없습니다. 다 맡깁니다. 여기 이제 말씀을 믿고라는 이 말씀은
확신하였다, 맡겼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확신했다는, 아들이 살게 된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맡겼습니다. 맡깁니다. 자, 이 믿음 때문에 이제 집으로 갑니다.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행함 순종 잘 생각해 보면요, 믿음이 없어서 안 갑니다. 불순종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 갑니다. 예수님 말씀한 대로 갑니다. 자,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왜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는가 하면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진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말씀한 대로 가야죠. 자, 이제 믿고 갑니다. 확신하고 맡기고 갑니다. 여기에는 조급함이 없습니다. 자, 걸어가기에는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좀 먼데 불안함이나 급함도 흔들림도 없습니다. 조급함이 없습니다. 자기 시간 설정도 없습니다. 주님 속히 오세요, 죽기까지 오세요, 이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꼭 내일까지 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급합니다. 여러분 다 급하죠? 뭐 전부 다 대답이 없으신. 1부 때는 웃고 난리 났는데 2부 때는 자, 우리 급합니다. 주님 요 시간에 응답해 줘야 되고, 사업도 요래 일어나야 되고, 우리 애들도 요래 되고, 뭐 여러분 다 우리 시간 정해놓고 급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자기 시간 설정이 없습니다. 자기 의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도 없습니다. 자기 의지도 없어야 합니다. 온전히 맡기면 주님의 때에, 여러분 만약에 내 때에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주님의 때에 되어야죠. 아멘. 주님의 때에 모든 일이 되어야 아름답죠. 주님의 시간에,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름답죠. 내 때는 안 되죠. 자, 이제 말씀을 믿고 나니까 자기 시간에 설정이 없습니다. 자기 의지도 없습니다. 자기 고집도 없습니다. 그저 맡기고 주님의 때에 이루어진 것을 믿고 평안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도 맡깁니다. 주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이미 믿습니다. 이게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는 이 믿음에는 동행입니다. 자, 말씀과 함께 동행합니다.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믿고 가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갔습니다. 53절에 보면 이 왕의 신하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갔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이 그때인 줄 알고, 자,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종들이 아들이 살았습니다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때를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말씀과 동행했습니다. 말씀과 동행했기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복된 장소까지 완주할 수 있었죠. 자,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약속은 주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미 다 주었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과 동행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습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부딪히면서 말씀을 다 내려놔 버렸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된 가나안 땅까지 완주할 수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복된 장소까지 완주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성장이 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과 동행할 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죠. 자, 이처럼 이 왕의 신하가 가진 이 말씀과 함께 가느니라는 이 말씀에 참 이런 귀한 믿음의 내용들이 있는데, 말씀을 믿고 가는 이 믿음 속에 복이 있고, 그리고 이 믿음 속에 여러분 진정한 또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대로 가니까 저 멀리서 종들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자, 우리의 인생 여정의 순종의 길에 항상 주님의 기적과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길을 걸어가고 있고 내 뜻대로 살고 걸어가고 있다면 반드시 그 길에는 여러분 불행의 소식이 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말씀을 붙잡고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다른 것 붙잡고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 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물질도 세상의 부유도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결정됩니다. 자, 말씀대로 갔을 때 기쁨의 소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치유의 현장에서 말씀을 확인하고 동시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5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이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진짜 중요한 믿음은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말씀도 중요한 믿음이지만, 진짜 중요한 믿음은 이제 다 믿으니라,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뒤에 있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 자, 오늘 내 믿음이 왜 성장하지 않고 영향력이 없는가 하면,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은 성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건 발전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온전하게 됩니다. 자,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 말씀을 믿고 갔을 때 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믿음이죠.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을 온 가정이 가지게 됩니다. 메시아로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서 병고침을 받아도, 예수님 말씀으로 이적을 경험하고 병고침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어차피 죽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기적과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기적이 일어나면 환호를 칩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은 결국은 또 죽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영원히 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인격적인 믿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 떠납니다. 제가 신앙 목회를 하고 보니까 자꾸 땅의 것 구하고 거기에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분들, 뭐 사업이 잘 되게 좋았다 나빴다, 결국 예수 떠나더라고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안 만나면, 정말 메시아로 만나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 좋았다가 싫었다 하는 분들은 결국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그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 자신이 참 생명의 떡으로 왔다고 그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에게 말하니까 무리들이 말씀이 어렵다고 다 떠납니다. 육신의 것만 채워주니까 이해가 되는데 영적인 설명을 하니까 어려워서 떠납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너희도 떠나겠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아들을 살리게 한 이 믿음보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지옥을 면하게 되고 심판을 면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부활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절대 불행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 여러분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 이건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지 않으면 세상의 것 좋아합니다. 가치 없는 나를 위해 살고 세상을 위해 살죠. 이런 분들 많죠. 우리가 또 믿음이 약하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예수를 인격적 메시아로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 더 이상 자신과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왕의 신하는 누가복음 8장 3절에 나오는 구사이고 그의 아내 요한나였다고 교회 전승이 말하는데, 누가복음 8장 3절을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그들을 섬기더라. 자, 진짜 메시아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본 구사와 그리고 그의 아내 요한나는 제자들과 예수를 그의 소유로 섬겼더라. 정말 가치 있는 멋진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아들을 살리는 그 믿음만 있었다면 이런 삶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가치 있는 복된 삶은 나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보았을 때 이 부부는 그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정말 멋진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순종에서 나온 결과 진짜 중요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죠. 이 김진옥 목사님의 그 내 삶을 이끌어준 12가지의 말씀이라는 책인데, 이 참 책 제목이 너무 은혜가 되는데, 한평생 살아오면서 12가지 말씀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남양만의 간척지에서 사람들 데리고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거기 벼농사만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 가정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주민회를 조직하고 방안을 토론했는데 거듭 토론하는 가운데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우자라는 그 의견이 나와서 이제 그것을 하기로 시작했는데, 호주에서 좋은 종자돼지 92마리 또 소를 570마리를 이제 돈을 빌려서 도입을 했는데, 처음에는 잘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돼지고기 파동이 생기면서 돼지값이 떨어지면서 이 돼지를 먹이면 먹일수록 빚만 쌓여가는 거예요. 이 사료값도 더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값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다 소값마저 떨어지게 되니까 이 축산에 참여한 가정들이 목사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제가 이 방송 설교 다 나가기 때문에 목사님이 욕한 거 이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책에 적혀 있기 때문에, 김진옥 목사님은 생기기도 돼지처럼 생겨서는 돼지 한덕에 우리가 그 말 믿고 돼지 먹이다 지구석 다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사료값은 더 비싸지고 돼지값은 떨어지니까 전부 다 더 원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돼지가 또 새끼를 잘 놓는 거예요. 10마리 12마리 막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거 감당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실어서 바다에 이제 버렸는데, 파도를 타고 돼지들이 다시 다 돌아온 거예요, 마을로. 그래서 열받아서 주민들이 전부 다 교회에 갖다 주자고, 목사님이 있는데
이 100마리 되는 돼지를 교회에다가 전부 갖다 놓으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데가 아니고 돼지 완전 소리에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가 다 책임을 지겠다고, 이래서는 안 되고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 하면서 이제 말을 하니까 이 채권자들이 또 와서 목사님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실에 문을 잠그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어떤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와서 목사님에게 할 말이 있다 하면서 만나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도 안 만나게 했는데 하도 간절히 하니까 만났는데, 목사님이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읽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한 여자라고 목사한테 뭐 이런 말을 하냐고 했는데, 너무 다급하니까 그 여집사님이 한 성경을 읽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빚진 자 나오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빚진 자, 이게 성경에도 뭐 빚진 게 나오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깊은 깨달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김진홍 목사야,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농민들의 소득 증대, 경제 향상에 매달려 살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그것이 삶의 본질이 아니다. 목회의 핵심은 더 깊은 곳에 있다. 무엇이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너의 농민 목회가 농민들의 영적인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목회가 되면 살 길이 열릴 것이다. 농민도 살리고 너 자신도 사는 목회가 될 것이다. 이 주님의 음성, 이 깨달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동안 영적으로 교인들 필요한 거 채워주고 말씀을 채워주고 기도해주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육신적으로 목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기보다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살고 이렇게 하면 영육간의 복을 받는데 육신적인 것을 먼저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눈물로 통회하고 평안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주일날 온 성도들에게 자신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참 성도들에게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영적인 일에 게을리하고 주민 봉사에 소득 정대에 하며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묵상도 게을리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로 세상적인 목회를 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주지 못했다고 회개한 거예요. 성도들도 같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믿음도 포기해버리고 경제적인 문제 달려가고 여러분 기도도 성령의 인도도 예배도 없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영으로서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면 삽니다. 다 영육간에 복 받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예배의 승부를 걸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걸 깨닫고 회개하면서부터 빚이 기적적으로 갚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목사님은 그 인생의 12가지 말씀 중에 이 로마서 8장 12절 13절 이 말씀이 자기 평생에 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다짐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정말 예배하러 너무 잘 오신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할렐루야. 먼저 은혜 받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선교하고 구제하고 절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돈 찾아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면 육신적으로 살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잃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무엇을 믿고 갑니까? 무엇에 맡깁니까? 물질에 맡겨서도 안 됩니다. 환경에 맡겨서도 안 됩니다. 나 자신에게 맡겨서도 안 됩니다. 말씀에 맡겨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가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믿고 가야 합니다. 다른 것에 맡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을 좀 벌었습니까? 그게 맡기면 안 됩니다.
권력도 사람도 심지어 내 자신에게도 나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조급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이 길에 기쁨이 있고 이 길에 성숙한 믿음이 주어집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25년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것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환경에도 사람들도 물질에도 우리를 맡기지 말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맡기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한시도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미리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